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순간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힘도 없고 수백 년 동안 눌려도 변화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 출애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점점 더 번성하고 있었고 그들의 숫자는 이전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살렸는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히브리 백성이 어느 날 나라를 배반하거나 전쟁 중에 원수 나라에 합세할까 막연한 두려움이 왕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왕은 결국 잔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 벽돌 굽는 노동을 시키며 혹독한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들은 점점 더 깊은 탄식 속에 빠져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더라. 사람은 억누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더 잔혹한 명령을 내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족 자체를 꺾으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여겼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의 작은 믿음 한 조각이 민족을 지키는 큰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워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겼지만 때가 되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뒤 조심스레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구원의 첫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상자를 발견했고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바로의 딸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길을 잃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 아이는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 왕실의 보호 아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악한 결정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이 억압받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그 일은 곧 알려졌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사람은 이제 광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도착하여 이드로의 딸들을 돕는 일을 계기로 그들과 인연을 맺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을 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온 것은 그가 일상의 일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광경에 다가가려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출애굽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사람의 억압,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장면은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장면을 경험한 뒤 그 자리에서 깊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보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자신의 능력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표적, 손을 품속에 넣으면 나병처럼 희게 되었다가 다시 넣으면 회복되는 표적,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쏟으면 피로 변하는 표적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을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이며 말을 잘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 남은 불안은 그의 입술에서 끝내 터져나왔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 말 속엔 두려움, 부담,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깊이 의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 불붙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또 아론과도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감싸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장인의 집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고 말했고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며 모세를 축복해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맡긴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의 과정에 펼쳐질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의 완고함도 왕의 권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길은 영적 긴장감이 깔린 길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쳤던 땅,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의 기억, 그곳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백성들.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까워질 즈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라고. 아론은 즉시 광야로 나아갔고 모세와 만나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만남은 형제의 감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영적 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들은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표적들을 아론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은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음을 옮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고 말하며 모세가 행한 표적을 보여주자 장로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여정은 기쁨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로는 조롱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의 영적 무지와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습니다. 벽돌을 만들 재료인 짚을 더 이상 주지 말고 스스로 주워오라고 하며 그 대신 고된 노동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동은 더 힘들어졌고 백성은 더 큰 압박 속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고통받고 바로는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말한 후로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절망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 깊은 무너짐까지 받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금 이루겠다. 이 순간부터 출애굽의 역사는 더 깊고 더 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이 세대에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노동, 지쳐버린 몸, 마음속에 쌓인 절망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멍에 아래에 눌린 사람들에게 희망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과 부담이 함께하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그 말은 곧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신의 말을 떠올리며 심적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가진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각자의 역할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론은 말하는 역할을, 모세는 그 말씀을 전달받아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연약함을 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불신과 거만함으로 가득해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존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일을 한 걸음씩 펼쳐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같은 일을 하도록 했고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술 시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권세와 지혜를 압도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하시며 애굽 전체에 일어날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고함을 아셨고 그 완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올 때 그를 만나라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있는 물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고 나일강의 물은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강의 물고기들은 죽었고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며 강에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이자 신이었기에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굳었습니다. 마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흉내내자 바로는 마음을 닫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치면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물을 치자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집마다, 방마다, 부엌의 그릇마다, 침실마다 개구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애굽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여 개구리가 죽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드러내며 사람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흙의 티끌을 들어 아론에게 뿌리게 하라고 하셨고, 그 티끌은 사람과 짐승에 붙는 이가 되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이 재앙을 흉내 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굳어졌습니다. 인간의 고집은 재앙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때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파리가 가득했고, 이스라엘이 사는 곳엔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전체가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배하게 해주겠다고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백성을 데려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하나님이 아니셨고 구원의 길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파리 떼는 사라졌지만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깨고 다시 그들을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크게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때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사는 곳엔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신 후에도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것임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하나씩 더하시며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늘의 전쟁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다시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퍼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소, 낙타, 양, 염소 모든 가축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구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무작위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기 시작했고 땅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경제, 노동력, 일상생활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아무 일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의 힘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고센의 가축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스스로의 완고함이 자신의 나라를 더 깊은 재앙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다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한 줌씩 잡아 하늘을 향해 흩으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하자 그 재가 애굽 전역의 나라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퍼졌습니다. 종기는 피부를 뒤덮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며 그 누구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마술사들조차
종기가 나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완고하게 굳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그의 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마음을 두시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완고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권능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백성에게 보이겠다. 이번 재앙은 지금까지와 다른 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터지고 불덩이 같은 광채가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우박과 불이 섞여 떨어지는 전례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짐승들도 들에 있는 곡식과 나무들도 그 우박 아래서 부서지고 쓰러졌습니다. 애굽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늘의 손길이 움직이는 압도적인 심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단 한 방울의 우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명확하게 발라내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애굽 온 땅에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 재앙이 내려지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말을 했고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박과 천둥과 비는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백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그치자 그의 마음은 또다시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하나하나는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곡식들은 우박으로 부서졌고 나라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었으며 백성은 혼란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까지 보여주지 않은 더 큰 권능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애굽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우박 재앙이 멈춘 뒤에도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완고함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의 완고함은 애굽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박이 지나간 들판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고 애굽의 농작물들은 대부분 망가지며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신 재앙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애굽이 의지하던 모든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 이유는 내 표징을 그 가운데에 보이려 함이며 내가 애굽 가운데 행한 일을 너희 자손에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로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대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하는 역사의 표식을 새기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을 붙잡아 괴롭힌 까닭에 내가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남은 농작물들은 모두 먹혀 사라질 것이며 너희가 지금까지 본 어느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해를 끼쳐야 합니까? 애굽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들이 절박하게 말하는 장면은 나라 전체가 재앙 속에서 무너져가는 현실을 누구보다 신하들이 먼저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라고 부분적인 허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남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 전체, 가축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삶의 전부를 가져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타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하며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해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애굽 땅으로 불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은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풍이 가져온 것은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풀과 나무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초록이 있던 곳은 모두 사라졌고 애굽의 들판은 마치 사막처럼 황폐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의 식량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고 애굽은 더 이상 먹을 것도 희망도 남지 않은 상태로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애굽의 식량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존하던 신들과 그들의 경제, 그들의 삶 전체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애굽에 분명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을 삼키자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번에도 전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제 이 죽음과 같은 재앙을 단 한 번만이라도 없애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모두 홍해 쪽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마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바로는 약속을 깨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은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완고함을 흔들 다음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해 들자 애굽 땅 위로 짙고 깊은 흑암이 내렸습니다. 3일 동안 애굽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흑암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혼돈과 공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는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불러 가족은 모두 가도 좋지만 가축은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굴복한 것이 아니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축까지 모두 필요하며 단 하나도 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편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재앙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깊고 짙은 흑암이 내렸던 3일 동안 백성들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시간을 구분할 수 없는 긴 공백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절망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었습니다. 이 구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흑암 재앙이 지나고 나자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너는 다시 내 앞에 오지 말라고 명령했고 모세도 그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순간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와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 바로는 너희를 반드시 내보낼 것이며 너희를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이 말은 구원의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구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부당한 억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자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만큼은 스스로의 왕권과 자존심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왕위에 앉을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아들까지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것이며 짐승의 첫 새끼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전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보호를 동시에 행하시며 당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명확히 구별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달의 시작을 새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될 것이며 첫째 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간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가족에게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날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피가 없는 곳은 심판이 임하고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감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출애굽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익히지 말고 날 것으로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제 곧 떠날 준비, 하나님의 구원에 즉시 순종할 준비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한밤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왕족의 자녀들도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도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처음 듣는 울부짖음이 밤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은 조용했습니다. 문에 발라진 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고 심판이 넘어가는 구원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바로는 그 심판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렀습니다. 일어나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바로는 처음으로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밤이 지나가고 애굽 온 땅은 처음 듣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죽어버린 그 밤은 애굽의 자존심을 꺾은 밤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그의 고집과 완고함은 그 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밤중에 부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는 명령할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히 무너진 사람처럼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은 오랫동안 묶여있던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되기 전에 빨리 나가달라고.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억누를 힘이 없었고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진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준비한 대로 애굽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치 강한 손에 이끌리는 듯 기꺼이 그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풍성한 보상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구원의 표식을 그들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억눌렸던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으로 향하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하늘의 행진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나선 이스라엘의 숫자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많은 가축과 이스라엘과 함께 길을 나선 잡족들까지 더하면 수백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행렬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리는 고통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떠나야 했기에 반죽을 부풀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굽고 그것을 들고 광야로 향했습니다. 부풀지 않은 빵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따르는 순종의 빠른 발걸음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던 나라를 떠나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일길이 지나기 전에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숫곳을 지나 에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 위에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걸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에게 그늘이 되었고, 불 기둥은 어두운 밤길을 환히 밝히며 두려움을 덜어주는 하나님의 동행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멈추면 백성도 멈췄고, 그들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흐트러짐 없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정은 단순히 출발의 기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듯한 특별한 길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름길을 걷지 않고 해변길로, 심지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불리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떠난 뒤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신하들과 왕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놓아보내 우리의 노동을 잃었도다. 바로는 백성을 떠나보낸 결정이 나라의 큰 손해라고 느꼈고, 그의 마음은 다시 완고해졌습니다. 바로는 전차를 준비하고 군대를 총동원했습니다. 선별된 600대의 정예 병거와 애굽 전체의 병거들을 끌어모아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거대한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모세에게 소리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후에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장 큰 기적이 곧 나타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몰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숨이 막히는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은 막혀 있고 뒤에는 강한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적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나오는 절망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굳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재앙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남겨진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두려움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을 뒤쫓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과 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이스라엘의 앞에서 그들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밤새 두 진영을 분리시켰습니다. 구름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주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홍해의 깊은 바닥이 마른 땅처럼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신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이 바다 한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 옆에는 벽처럼 선 물줄기, 발 아래에는 마른 땅, 하늘에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 장면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쫓아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정예 병거와 기병들, 애굽의 가장 강한 군사력들이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가며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군대의 바퀴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병거 바퀴가 어긋나고 움직임이 둔해졌으며 말과 병사들은 진흙 속에 빠진 것처럼
혼란 속에 휘말렸습니다. 애굽 군대는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과 싸우고 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그 순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벽처럼 서 있었던 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의 군대, 병거들, 기병들, 전열을 갖춘 모든 군사들이 홍해 속에서 물살에 휩쓸려 완전히 덮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본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날 홍해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하셨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앞에서 보여주신 엄청난 권능을 보았고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홍해 사건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애굽이라는 과거가 완전히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뒤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물이 닫혔고 앞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여정, 새로운 정체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이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이야기로만 듣는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홍해가 닫히고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직후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이 원수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지를 기억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광야의 현실 앞에서는 다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직접적인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지쳐가고 조금씩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실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홍해의 기적은 그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있었지만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은 모세를 향해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홍해의 기적 후 첫 번째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 다시 두려움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광야의 문제 속에서 단지 생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내리는 명령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단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 삶의 모든 영역을 돌보시는 분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샘물이 12,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도 쉴 곳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이 한 걸음씩 걷는 길 위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은 단지 물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백성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려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날 저녁 메추라기가 진영에 몰려들었고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땅 위에는 깊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땅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다. 이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만나는 하루치씩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의 순종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고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오늘 믿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훈련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는 존재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루치 이상을 모아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겨둔 만나에는 구더기와 악취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오늘의 불신으로 미리 붙잡으려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6째 날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날만큼은 하루 몫이 아닌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7째 날을 쉬는 날 안식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틀 분량을 거두었을 때 그날 만나에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을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는 물을 마실 곳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향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이 거의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의 바위 위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돌을 치자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가장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필요를 느끼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은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영적 전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었고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자신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점점 무거워지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좌우에서 받쳐 해가 지기까지 그의 손을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하늘 아래에서 도말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이름이 그곳에 새겨졌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와 공급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장 중요한 언약을 주시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뒤 시내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구원받았고 광야에서 물과 만나를 공급받았으며 적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목적, 더 깊은 부르심을 주시려 하고 계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광야의 중심에 모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영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백성은 한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감격과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준비를 하기 위해 그들은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경계의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날, 시내산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로 내려오실 때 우레와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떨며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늘의 기준, 바로 십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은
십계명의 시작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성격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오셨으며 너희를 경외하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십계명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아갈 모든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율례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배상과 보상, 정직과 정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법, 정결한 삶을 위한 규정들까지 하나님은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실천하도록 세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며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지 말 것, 우상을 만들지 말 것,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킬 것,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 백성은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돌판 위에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기 위한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오르기 전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규례를 자세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니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도우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한가운데에 거하시며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의 설명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드러나는지 가장 세밀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언약궤, 속죄소, 등잔대, 분향단, 제단, 물두멍, 제사장들의 옷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었던 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금 귀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그 금송아지를 두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깊은 연약함과 사람의 불안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내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돌판을 다시 주시며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비록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 광야에서의 공급,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한 민족을 세워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출애굽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나 기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광야 속에서 공급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거하시기 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을 걸어갈 때 쉽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언약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열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